오늘 말씀은 민수기서 8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의 그 봉사의 그러한 기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민수기 내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런 내용이겠습니다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조직하고, 그리고 특히 레위인은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봉사하는 일들을 이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의 군대로서 아무리 잘 갖춰졌다 할지라도 그 여호와의 군대 진영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네 가지 측면에서 계속 강조해 왔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영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은 계속해서 유지돼야 돼요. 그래서 정결의 문제와 그리고 화합의 문제, 단결의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헌신하는 자들, 그리고 축복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네 가지 사항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이제 민수기 10장 11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진영이 출발하기에 앞서 꼭 필요한 사항들을 이제 핵심 내용들을 준비하는 그런 어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 이제 9개 정도의 특별히 준비하는 그런 내용들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 중에 이제 제사장들을 통해서 정말로 이제 등잔대를 등불을 켜야 된다는 것, 이 부분들, 그리고 왜 레위인들이 구별됐는가, 구별되어지는 목적, 그리고 취임식,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핵심 주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위인이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이후는 어떤 내용들로 섬길 것인가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8장 20절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8장 20절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거냐. 자, 20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레위인에게 행하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뭐했다?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한 내용들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20절 모세와 그리고 아론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게 대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따라서 레위인에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레위인에게 행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근거가 뭡니까? 기준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고, 그리고 그 명령에 근거해서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레위인에게 대한 그 모든 내용들을 행하라 하는 내용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내용은요. 자, 중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에 근거해서 철저하게 순종을 했다. 그런데 그 순종도 즉각적인 순종, 그리고 철저한 순종, 이 내용들을 오늘 8장 20절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은 레위인이 이제 봉사할 때 그 레위인이 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면,
21절 내용을 보니까 레위인은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옷을 빨았을 때 아론은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또 그들을 위해서 속죄하여 정결케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위인은 레위인으로서 이제는 뭔가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진행해야 되고, 그리고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에서 각각 그러한 순종하는 그 일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오늘 아론 그랬으니까 아론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각각 이제 맡은 그런 직분으로 행해야 할 일들을 진행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20절 21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아론은 이제 레위인들을 이제는 속죄 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속죄케 해서 정결하게 한 후에 성막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레위는 22절 보니까 정결하고 난 후에 레위는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했다. 그러니까 결국 제사장을 도와서 봉사하는 일들을 레위인이 진행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레위인에 대한 내용을 이제는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은 뭐예요? 합당한 그런 뭡니까? 주어진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내용이 뭡니까? 레위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뭐예요? 헌신되어진 자에 바쳐진 자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신해서 레위인이 바쳐졌기 때문에 이제 12지파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서 하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생계를 그들이 뭡니까? 책임지는 그 일을 이제는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행하되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순종하되 즉각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해야 할 일이라면, 제사장은 레위인이 이제는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제사를 드려서 정결케 하는 그 일을 제사장은 또 제사장 위치에서 진행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레위인은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결 예식이 끝나고 난 이후에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을 도와서 봉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20절과 22절 처음과 끝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레위인에게 대한 이를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따라서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도 행하였다, 그리고 끝도 행하였다. 기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행했다. 그런 행하는 일에 있어서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레위인은 레위인대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대로 각각 해야 할 일들을 말씀에 근거해서 행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열정을 가지고 정말로 주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을 받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는 각자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는 준비가 되어졌잖아요. 그랬을 때 다섯 번째, 이제는 출발하기에 앞서 이제 진영이 갖춰져야 할 그런 내용 가운데 다섯 번째, 지금 성막에서 이제 봉사를 하는 기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시작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8장 23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 내용을 살펴봤지만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8장 5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지금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이 내용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으니까 모세가 말하고 있지만 그 기원은, 신적인 기원은 어디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의 그런 권위가 있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자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보니까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그리고 봉사할 것이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봉사하는 시간이 있는데 몇 세에서 몇 세입니까? 그렇습니다. 25세에서 50대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뭡니까?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본다면 25세 이전에서는 레위인으로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고, 다른 말로 본다면 50세 이후 역시 마찬가지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라는 측면을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25세부터 50세까지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3장 계속해서 때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천하의 범사에 다 기한이 있고 목적이 이룰 때가 다 있다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의 모든 내용에 관심을 쏟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진행했을 때 이미 전도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간이 다 어느덧 지나갔던 그런 내용들을 전도서 12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잘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내용을 에베소서 5장 이제 14절, 15절, 16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요, 때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자는 자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자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행할 것인가?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자세히 주의해라. 다른 말로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처럼 해야지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에 주의 깊게 살펴라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제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은혜로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깨어서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할 것에 대한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볼 거예요. 어떤 것이 지혜로운지 어떤 것이 지혜가 없는 건지. 두 번째 16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세월을 뭐라? 아끼라 때가 아깝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본다면 세월을 건져 올려라. 다른 말로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살아. 기회를 살아. 이 내용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장 18절 내용을 보니까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지혜롭게 정말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됩니까? 세월을 아끼고 전적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일에
마치 기회를 얻은 자로, 값을 지불하고 기회를 얻은 자처럼 행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25세부터 50세까지 이 내용은 인생의 황금기와도 같은 그런 기간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해서, 전적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귀한 사명을 이렇게 감당함으로 봉사일을 해라.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어진 때가 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주신 그 기회를 잡아서 주의 뜻을 잘 감당하되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어서요, 25세 이상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요, 그리고 50세부터는 그 일을 뭐예요? 쉬어라, 봉사하지 않는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25세부터 50세까지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이 기간은 어떤 내용입니까? 건강한 뭐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본다면 힘이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이제 이런 일을 감당할 때 레위인들은 고핫, 게르손, 무라리,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고핫의 경우에는 성물을 지는 일, 그죠? 게르손은 그러한 천막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운반하고 설치하는 일, 무라리 경우에는 나무 기둥과 같은 무거운 것들을 이렇게 짊어지고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데 쓰임을 받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뭐가 있어요? 육체적인 강건한 그런 힘이 있어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힘만 가지고는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25세 이상 50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우리 잠깐 4장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우리가 나눈 내용이에요. 4장 3절 내용을 보니까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25세가 아니라 몇 세예요? 30세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실질적으로는 30세에 진행하지만 25세부터 이제 봉사할 수 있는 그 일들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그리고 뭐래요?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물론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성숙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뭐예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물론 장단점은 있어요. 미리 이런 어떤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을 미리부터 훈련해서 하는 그런 경우는 이제 그런 특수한 경우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는 육체적으로도 성장하고 성숙하고 정신적으로도 성장하고 성숙해야 이제 보다 더 섬기는데 효율적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능력 있게 효율적으로 진행하기에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25세가 맞는, 55세부터 50세가 맞는 거예요. 30세부터 50세가 맞는 거예요. 4장 3절에서는 30세에서 50세라고 그러고 8장 24절과 5절에서는 25세부터 50세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가? 성경은 둘 다 맞습니다. 25세부터 50세라고 하는 이 내용은 25세부터 봉사를 하되 30세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그런 사명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면 그 격차가 몇 년이 나는 거예요?
5년 정도 나요. 이것을 견습 시간으로 생각하면은 본문에 충돌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요. 세상에서도 이제는 의사로서 전문 영역을 이렇게 의술을 다루는 분들,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의사로서 이게 일들을 모든 필요한 내용들은 뭐예요? 다 알았어요. 갖췄어요. 그러나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어느 특정한 기간 뭡니까? 레지던트로서 이제 실제 실물을 경험을 해보고 또 미숙하고 부족한 내용들을 잘 어떻게 해요? 습득을 해서 이제는 온전히 준비되고 훈련되었을 때 전문의로서 이렇게 생명을 다루는 일들을 진행하는 것을 봐요. 이건 사법 체계에서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영혼을 다루는 그런 어떤 일들이야말로 더 철저하게 준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5년이라고 하는 이 견습, 이런 어떤 시간, 그래서 본격적으로 공적인 사역을 진행하는 것은 30세라면 5년 정도는 견습 기간을 두고 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합리적으로 지금 이렇게 섬기는 봉사 기간을 설정해 놓은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육체적으로 뭐예요? 힘이 있고,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는 보다 더 성숙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분명한 그 기준이 이렇게 서 있을 때 균형 잡힌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일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힘만 가지고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그에 합당한 뭡니까? 신앙,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믿음만 가지고 됩니까? 물론 믿음만 가지고 되지만 힘이 받침이 되어져 있어야 할 때 효율적으로 이렇게 뭡니까?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믿음도 있고 해서 균형 잡힌 그런 자가 이렇게 어느 특정 기간 훈련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때를 잘 활용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지금 5번째 이제 그 기간을 설정함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뒤에 내용을 보니까 그러면 50세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날로 보면 아주 그냥 조기 명퇴 수준이 되어지잖아요. 자, 그런데 25절 읽어보면 이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 이후에 그냥 쉬는 것인가? 자, 25절 내용을 보면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뭐 하지 않는다? 봉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창조의 원리예요. 우리 주님은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뭐예요? 창조 사역을 하십니다. 일하셨어요. 6일 동안. 그리고 나서 7일째 될 때 그 일하는 것을 뭐예요? 완성하심으로 안식하셨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호흡 있는 그 순간까지 뭐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참 평안과 안식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 평안과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4장인가요? 자, 히브리서 4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4장 10절에 이렇게 표현,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일을 쉬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순간순간 부분적인 그런 안식은 필요하고 또 안식을 우리가 하지만 진짜 영원한 참 평안과 안식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무거운 그런 성막 기구들을 들은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20에서 50제로 이렇게 한정돼서 쉬기는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그 봉사일을 하지 않은 것이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26절에 하나님의 의도가 이 속에 담겨져 있죠. 자, 26절 내용을 보니까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걸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 조금 이제 이해가 더 쉽습니다. 원문 내용을 보면은 그리고 그의 직무를 지키기 위해서 그의 형제들을 섬길 것이요 이렇게 직역하면은 이런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직무를 하기 위해서 뭘 하는 겁니까? 형제들을 돕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성막 기구를 운반하는 그런 봉사 일은 쉬지만 지금까지 25세부터 시작해 가지고 견습 기간을 갖고 본격적으로 공적으로 30세에 이제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해서 봉사 일을 진행하다가 이제는 50세 대가 이렇게 마칠 때 성막 전체에 이제 지금까지 쌓아올라는 그 노하우, 그에 따른 지혜, 이 모든 내용들을 버리는 것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옮기는 뭡니까? 그런 봉사 임무는 쉬지만 이제는 처음에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을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잘 지금까지 섬겨온 그런 지혜를 통해서 뭡니까? 조언도 해주고 때로는 가르쳐 주기도 하고 때로는 훈련시킬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을 해서 그 형제들을 이제 뭡니까? 돕는, 이제는 주역에서 조력이지만 이 조력이 사실은 굉장한 그런 뭡니까? 사역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제가 이제 우리 선교단체에 가서 많은 분들하고 또 이렇게 교제하게 되어지면은 아니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여러분이 실제 이제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서 이제 뭡니까 정년이 돼서 은퇴는 했지만 영혼 구령에는 은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오히려 이제는 어떻게 하면 영혼에게 더 쉽게 다가가고 어떻게 하면 더 복음을 이렇게 전해서 호흡이 있는 그동안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든지 귀한 사명을 감당해 보겠다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이 사실은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은퇴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현역에서는 왕성하게 봉사하는 그 내용은 잠깐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하신 대로 놓을 수는 있지만 그간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많은 만남을 통해서 이제 체득되어지는 그런 경험들, 그런 지혜들,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또 뭔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모든 내용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참으로 아름답게 쓰임 받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세요. 자, 어떤 목사님은 이제 국내 사역에서 그까지 다 하고 이제는 원로 목사님이 돼서 한 나라를 설정해 놓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훈련한 이후에 이제는 세계 선교에 나가서 정말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50세 이후에 일은 쉬어라. 봉사하는 일은 쉬어라. 그러나 할 일은 뭡니까? 형제들을 돕는 거예요. 형제들이 그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 때로는 미숙하고 또 때로는 뭐예요? 안목이 없어서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미 경험하고 겪어본 그런 뭡니까? 그렇죠. 선배로서 경험이 많은 지혜자로서
한눈에 보인다 그 말이죠.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1차적인 그런 안식도 이 땅 삶 가운데 누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지금까지 그렇죠, 때를 아끼지 않고 인생의 황금 그런 기간, 알토론 같은 기간을 분별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사역이기에, 귀한 사역이기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모든 내용들을 잘 준비해서 훈련되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봉사하다가, 이제는 봉사한 그 이후에도 그 봉사가 사실은 멈추지 않고, 공적으로는 멈춰지지만 이제는 그 방향이, 이제는 훈련시키는 일, 오히려 더 지혜롭게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하고, 정말로 주님 오셨을 때 이 땅에서 이제는 모든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주의 뜻을 이루어서 존귀하게 쓰임 받을 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 평안과 안식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정말로 이제 말씀에 근거해서, 성도는 성도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근거해서 다 준행하고, 또 제사장은 제사장 위치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레위는 레위인에서 이제 주 사명을 잘 감당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어느 특정한 그런 어떤 직분만이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제는 세상과 우리는 사실은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왜? 이제는 세상과 우리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존재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뭐예요? 받쳐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빛과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제 이분법적으로 구분시키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학생은 그 학생 현장에서 정말로 어떻게 돼요? 오늘 주신 기회를 잘 감당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직장인은 있는 그 직장에서 산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산 제사로 영광 돌리는 그 일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각자 주어진 그런 어떤 이제 봉사에 주어지는 그런 기간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그 기간 속에 주어지는 교훈을 잘 깨달아서 세월을 아끼고, 그리고 아주 황금기 알토란 같은 그러한 이제는 보다 더 성숙된 자로, 그리고 준비된 자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에 힘쓰는 그런 존재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주신 그 현장에서 각각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그리고 공적 사역에서는 내려올 그 기간에 더 많은 후진에게 이제 하나님께 그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면서 익혔던 그 풍성한 노하우, 그러한 습득된 지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많은 자들을 더 존귀하게 이제 조언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사람을 이제 세우는 그런 일에 끝까지 충성할 때 오늘 본문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영원한 쉼, 평안과 안식을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 쓰임받고 허락하신 분복단 다 받아 누리는 능력자요 축복자요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이제 복된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군대가 이제 조직되어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군대다 할지라도 이제는 출발 앞서 준비해야 할 여러 가지 사항 가운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의 바로 장소인 회막에서
섬길 그런 레위인의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봉사 기간을 통해서 이제는 정말로 이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범사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가 있고 쓰임받고자 할 때 철저하게 훈련받고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이제 정말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도 이제는 영원한 은퇴 없이 공적으로는 이제는 육신적으로 힘이 약해서 공적으로는 그 사역을 놓지만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제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지혜와 그 능력을 통해서 이제는 후진을 양성하고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몸낸 교회가 계속해서 이제는 물 흐르듯이 이제 부족함이 없이 잘 원활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이제 그 능력, 그 지혜, 그 영향력 모든 내용들을 끝까지 이제는 함께 가르치고 함께 돕는 그런 사명을 끝까지 감당함으로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